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5월의 첫날을 맞아서 시편을 보게 됩니다. 시편은 무엇입니까? 시이면서 동시에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시편이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편 1편과 2편이 기도문이 아닙니다. 자, 왜 시편은 바로 기도로 들어가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온통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기도 없는 세상은 재촉하고 강요하고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죠. 사건과 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신문 기사들은 우리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끊임없이 죄책감도 느끼게 하죠. 수많은 광고들은 물건을 사라고 홍보합니다. 이처럼 고도로 자극적인 세계에서 조용히 기도하기란 너무나 힘듭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근심의 세계에서 벗어나 경이로운 세계로 들어가려 합니다.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들어가기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문제투성이인 세계에서 벗어나 비밀스러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우리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는데 1편과 2편이 이 기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나란히 서 있는 기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편과 2편은 우리를 기도의 길로 들어서게 하죠. 1편은 오늘 보는 1편은 세상의 위협에서 벗어나 예배로 가는 길입니다. 1편과 2편은 기도의 길을 닦아줍니다. 첫 번째 시편의 첫 단어 복 있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죠. 선한 것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편 2편은 똑같은 단어를 마지막에 사용합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는 단어가 2편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편과 2편의 그 처음과 마지막이 복 있는 이라는 단어로 감싸고 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기대를 더욱 할 수 있게 보강시켜 주죠. 또한 예수님은 이 복 있는 이란 단어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설교 산상수훈의 첫 단어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복 있는 이란 단어를 8번 반복하시며 식구를 형성합니다.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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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있나니. 제가 지금 9번 했습니다. 8번 반복을 합니다. 이 8번 반복되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시편 1편과 2편을 떠올립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는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줍니다. 진정, 기도의 본질은 존재가 되어져 가는데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두드러지는 단어가 율법과 나무입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행동이고 옮겨 신는 나무는 이미지입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라는 단어는 창을 던져 관역을 맞추는 것처럼 무언가를 던진다라는 뜻의 야라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즉 토라는 관역을 꿰뚫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신자의 심령을 꿰뚫는다는 뜻이죠. 그 말씀은 우리의 속으로 파고들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과한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들입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이 침투해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의도된 말이죠. 신자가 이를 통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묵상은 이 기쁨의 발전된 형태입니다. 여기서 묵상이란 몸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묵상할 때 말씀을 중얼거리고 소리를 내면서 일종의 신체 리듬을 경험합니다. 혀와 입술로 음절을 발음하면서 그 의미를 느끼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자가 먹이를 보고 으르렁대는 소리로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기에서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단어가 이사야에서는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으로 이 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됩니다. 묵상은 단순히 읽고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으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그 소리들이 근육과 뼛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게 하는 육체적인 과정이다. 즉 묵상은 씹는 행위입니다. 3절에 등장하는 심기온 나무는 기도의 길목에 등장하는 이미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옮겨 심기였다는 뜻이죠. 실제로 이 시편을 수집한 시기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옮기워 기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시편 137편 4절은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대변합니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그들은 노래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단 말인가? 그것은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다시 들어오게 함으로써 말씀을 씹고 뜯는 행위를 통해 그분의 말씀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들이 미처 알기도 전에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나무였습니다. 우리는 옮겨 심긴 나무를 통해 기도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일은 보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무는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무를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보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서를 우리가 이번 주에 보았는데 거기에서도 그렇습니다. 바로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흐르는 것을 이사야로 하여금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 보여진 마른 뼈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깊은 관계는 이 뒤뜰의 나무를 보는 일상적인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는 천상적인 고상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이단에서요, 신비한 체험을 강요하는 것은 이 성경과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삶은 지극히 땅을 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관념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산, 꽃과 벌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감각에서 지리적인 것들로 구성됩니다. 추상적인 것은 기도의 적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개념도 그렇습니다. 세련된 생각도 기도의 적입니다.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위에 무릎이 깨지고 폭풍 후에 흠뻑 젖고 원수에게서 뺨을 맞을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욥처럼 폭삭 망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토라 묵상은 우리의 산만한 말들에서 벗어나 주님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나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려라. 기도가 그렇습니다. 보이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나무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막한 현실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무는 우리에게 주의 집중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려라. 저와 여러분들이 딛고 있는 현실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뿌리를 내리며 견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혀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또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의 온갖 잡음과 이 세상에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의 삶의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온전히 기도하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